분주하던 걸음을 이렇게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잊고 있었던 예배를 드리면서 잊고 있었던 단어들을 많이 생각나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예배자에게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예배의 준비가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 속에 이렇게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묵상, 또 고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자리한 가운데 예배는 하이라이트, 나의 모든 액션에 정수를, 진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섭리를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손에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쥐어주며 허전해하는 그런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출발하게 하시려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것은 너무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그리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나도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신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소개해도 그 말조차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좋은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불신앙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글쎄요, 터무니없는 그냥 근심일 뿐인가? 사실은 모세가 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가 한 이야기와 맞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했을 때 바로의 대답은 진노와 함께 거절이었죠. 그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 보였던 반응이 뭐였느냐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였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모세의 이야기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맞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불신했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모세가 꺼낸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교회 밖에 이제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다시 그런 마음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지요? 불신하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걸 미워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기본적으로 그 현실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당장 부딪히는 예상하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죠.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뭘 물어보셨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왜 이걸 물어보시나? 모세가 궁금했겠죠.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그가 애굽에서의 생활을 원치 않게 청산하고 미디안으로 쫓겨가듯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겨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에 있는 이제 장인이 될 그 분을 만나면서 그의 양들을 이제 돌보고 가축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쥐게 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그는 목자의 삶을 시작했고 또 목자로서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양떼들을 출발시켜야 될지 이동해야 될지 중요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결정하고 연습할 때 항상 쥐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그런 면에서 모세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광야에서 형성한 그 생각의 틀을 다 대표하는 것이 지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지금 꽉 잡고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모세가 생각하는 것들을 대표하고 있죠. 근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붙잡고 있던 광야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땅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그 지팡이와 같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너의 생각들, 경험들이 굉장히 요긴했을지 모른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걸어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쥐고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신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게 현실입니다 하고 그가 광야에서부터 쌓아올린 그 생각들,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어려웠고, 또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땅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던지라고 했을 거, 모세는 그 땅에 던진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소개합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소개합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다가 소개하고, 본능적으로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가 뱀을 보고 피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그토록 많이 경험했던 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한 번의 뱀이 등장을 하는데, 광야에서 불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불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을 가만히 보면 샤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불에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붙였어요. 불에 타들어간다. 무슨 얘기냐면 그 뱀에게 한번 물리면 그 독성이 있어서 그 독이 어떤 고통을 유발해내냐면은 불타는 듯한, 막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독성이 있는 그런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뱀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피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그 앞에 그것을 보게 하셨느냐? 그것은 만일 모세가 지금 이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익숙한 사고방식과 광야의 생각의 틀을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 지팡이와 같은 그 생각들이 마치 독성을 가진 이 불뱀이 그를 물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표하신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을 마비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독을 가진 생각들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땅에 버려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그 지팡이와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될 타이밍,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줬던 아주 요긴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때의 특징은 아주 정반대적인 대조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때가 무수히 인생 가운데는 많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안 되겠지요. 웃어야 할 때 울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잠잠할 때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말해야 될 때 잠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 죽게 할 때 그 부역자라고 해서 국제재판소에서 고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가정의 한 가정이었고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형벌에서 왜 제외되지 못하고 그들이 벌을 받았느냐?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냥 묵묵히 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때 앞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는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계획 앞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광야에서 형성한 사고방식을 내려놔라. 그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한 너는 이 걸음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2022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지요. 그때 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발생할 때 국제 NGO 단체 중에 그 ICMC라고 하는 카톨릭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구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난민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돼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한 우크라이나 여성의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이렇게 다뤘던 사연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전쟁이 난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예전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생각을 고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워낙 벼랑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떠나긴 떠나야 돼서 떠났는데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후 저는 매일 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숨기며 생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제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저를 점점 더 두려움에 가두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제 안에 생겨나는 많은 두려움은 자꾸만 커져만 갔고 더 이상 웃거나 희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서는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입에 담아보지 못했던 얘기를 갑작스럽게 쏟아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저를 도와줄 이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는 그들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카운셀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평생 동안 해왔던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아는 이 방식대로 뭔가를 컨트롤 해보려고 했으나 점점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쥐어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40년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하면서 걸어온 이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해 보도록 하는 타이밍이 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전 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신 타이밍에 맞춰서 던졌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하는 타이밍에 그걸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잡으라고 하는데 어딜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을 가진 뱀의, 더구나 독을 가진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아무리 다른 것들이 살갗에 닳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해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자유로운 뱀이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해가야 할 일은 내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았던 모세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길이다라고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팡이를 던졌던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다시 잡을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 그 손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잡고 있었던 지팡이와 지금 다시 잡게 된 지팡이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모세가 생각하는 그 걸음의 사고 방식의 새로운 기초가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길이 있는 것이구나를 기억하면서 그가 마주하는 길들 앞에서 이런 방식이 하나의 원형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법을 걸어가는 기초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눈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걸음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을 향하여 바로의 권세를 꺾기 위한 10가지 재앙의 역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이 불리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싸움이 진척이 되는 새로운 이상한 방식의 성공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꼭 쥐고 있는 생각의 방식들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붙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려놓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것을 쥘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내가 목도한 현실이고 변하지 않는 일상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 생각을 꼭 붙들고 다시 돌아가도 벌어질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지고 왔던 걸 그대로 지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신 적이 있죠. 수십 년간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손질해서 내다 팔았던 그 삶의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수십 년간 잡았던 그물과 그때에 잡았던 그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그물이었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던졌는데 왜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전에 그물은 베드로가 자신의 여느 뱃사람의 지식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던졌던 그물이었고 그날 오전에 던졌던 그 그물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 붙잡은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깊은데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고 던지라고 한 시간도 맞지 않는 시간이었고 뱃사람의 상식과 다 충돌하는 대조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그 그물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당신 선생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차이였어요. 달라진 것은 그물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느냐가 다른 것이죠.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어떤 마음에 기초하여 그 일들을 했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툴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 툴이 얼마나 비싼 것이냐, 얼마나 스킬이 좋은 것이냐,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평범하게 농사짓던 농부를 들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볼품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들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고 뱃사람을 들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지 왕궁에 있는 저명한 학자를 들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베드로의 그 상황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던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면은 그날 오전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곧 배를 내버려 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그 해변가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는 내가 너의 이 배를 잠시 쓸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무태서 조금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분을 태우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만 했어요. 배 타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다 듣는 중에 그 얘기를 마치시면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그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 그를 쳐다보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듣는 일정한 말씀을 들음이 아니었고, 그 중에 자신에게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한 절의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경험과 지식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지팡이, 그물을 잡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그 환경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러는 중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캐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수십 번 잡았던, 일터에서 잡았던 툴을 잡고 일을 해갈 때 거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런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다시 잡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펼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조적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높이만큼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가 그 대등하게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기 위한 액션이 가능한 것이지, 내 생각의, 내 지식의 생각들로만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미디어의 소리,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내 내면의 소리, 이웃들의 소리, 수없는 소리로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도,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질 때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내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등하게 내 안에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위에서 건너갈 때 급작스러운 폭풍우가 치고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뱃사람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제자들이 4명 이상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뱃사람의 기술과 경험으로 그것을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죽게 생겼다고 그제야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제서야 평안한 잔잔한 가운데 회복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막
폭풍우가 치고 밀려온 환경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 내 마음이 휘둘려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잠잠케 하는 것은 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휘몰아치던 그런 걱정과 근심의 폭풍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반응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상황들을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분노와 그런 격동하는 내 마음도 사실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숙제를 가르치고 악기를 연습하게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그 안에 몰아치는 폭풍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제 아내가 안 좋아하는데, 그 바이올린 연습시키고 할 때 막 폭풍우가 집안에 몰아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것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몰아치는 그 폭풍우가 있고, 생업의 현장에 나아가면 몰아치는 폭풍우가 있고, 부부간에도 함께 일터에 있다 보면 몰아치는 폭풍우가 있고, 이 격동하는 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몰아쳐오는 그 폭풍우를 어떻게 잠잠하게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 싹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뱃사람들이 백기수를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주님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를 운영해 가시는 그 노를, 키를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여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을 꼭 붙드는 은혜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온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섬김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폭풍우 가운데 압도되지 마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